교회력에 의하면 12월 첫째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때는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 때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며 경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대림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거든요.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 그러나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년 12월 둘째 주일 우리가 사무총회로 모입니다. 사무총회란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모이게 되죠. 20세 이상 세례교인들이 사무총회 회원이 됩니다. 전년도 사업 보고 또 결산 보고 그리고 신년도 사업 계획 예산 계획 그리고 또 새로운 일꾼들 세워서 한 회기년도를 우리가 힘차게 또 출발하게 됩니다. 동시에 오늘은요 12월 둘째 주일은 우리 비전교회 설립기념일이 됩니다. 2003년 12월 14일 비전교회라는 명칭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비전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교회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 사랑. 저는 이틀 전에 지난 금요일이죠.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 뮤지컬은 지난 1월 19일부터 12월 10일 오늘까지 공연하는 그런 뮤지컬인데 막바지에 뮤지컬을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상황인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성경책을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을 그들이 고집을 했고요. 그래서 사도들만 성경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만 성경을 소지하고 있고 사도들만 성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연히 일반 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 문답만 암송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들 앞에 와서 고해성사를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행위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면죄부 잘 아시죠? 예. 일종의 돈 받고 죄사함과 구원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갈 때까지 간 아주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분연히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그렇게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잠에 빠져 있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잠들어 있는 로마 가톨릭 교인들을 깨우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마녀 사냥 당하듯 재판을 받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로마 가톨릭 교회 당국에서는요, 교회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화형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화형식 당하는 것 각오하면서 그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교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심지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귀는 어느 시대나 동일한 전력을 사용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것,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성경을 덮게 만들어 버립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요하고요, 덮어놓고 믿도록 그렇게 마귀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특별히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멀리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 마귀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자국어로 된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상황과 흡사합니다. 성경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짓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들은 성경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었던 겁니다. 수많은 그런 선각자들이 화형을 탐하면서 수많은 선각자들이 숨어서 그렇게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그들의 희생, 그들의 수고, 그들의 피, 그들의 생명값으로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경책을 덮어놓으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교회의 사랑은 뭘까요? 성경 사랑입니다. 아멘. 교회의 사랑은 성경 사랑이고 성경 사랑은 곧 예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사랑, 성경 사랑, 예수 사랑, 이겁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진리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 19절 시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 하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천국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천국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큰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로마 시민권 그것 대단하게 여기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삽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주시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죠.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일본 시민이라면 일본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뭘까요?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성경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성경을 멀리하면, 성경을 덮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도 많아요. 1년 가야 성경 한 구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고요, 교회일 수 없습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본문 19절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요, 예수님은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남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덩달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자녀만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 넘어오듯 그렇게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서 들어오고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겁니까? 예배당 안에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불러야 될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대단한 권세입니다. 대단한 권세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요, 달리 표현하면 교회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현대교회는 자꾸만 비대해져 갑니다. 대형교회를 추구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개념이 자꾸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데 이 가족의 개념, 가족 공동체라는 이 개념이 현대교회는 자꾸만 희박해지고 엷어지게 됐더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형태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 예수님은 일찍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때 새로운 인간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갔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소문이 와전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이 이렇게 소문으로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쇼를 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데리고 가겠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 동생들이 시험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 밑 발치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 발치에 있는 마리아를 보고 요한을 바라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아들로 소개해 주셔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소개를 해 줍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가 잘 알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일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런데요,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참 슬픈 일이에요.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칼로 죽이려고 해요. 그걸 요나단이 알아요. 아버지의 원수니까. 그런데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해요. 어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의 관계는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들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언약.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언약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피를 서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더 진한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 한 형제 자매.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성전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본문 22절에 처소라는 단어도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어요. 다윗도 성막을 만들었어요. 모세의 성막도 있고 다윗의 성막도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의 성막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다윗의 성막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시대 때에 말씀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개념과는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주로 건물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담아서 성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약의 교회는요, 성전은 성전인데 공동체 개념이 강해요. 그러나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성전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셨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우리 육신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죄악 가운데, 세속 가운데, 향락과 방탕 가운데 내 육신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이라고요. 그런 우리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도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광야 생활을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를 이끌어가요.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걸 상징해 줘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됐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성막을 지어라.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교회를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해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인데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런 우리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비극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이가봇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삼손을 보세요. 성령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몰랐어요. 정작 본인만 하나님이 떠난 것을 몰라요. 엘리 제사장 때요.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요. 언약궤를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요.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데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호흡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어요. 성막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거꾸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벌어진 비극이에요.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난산을 해요. 남편도 죽고요. 그리고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요. 그 소식을 접하고 난산을 해요. 그가 죽어가면서 그가 낳았던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성물 다 노략물로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났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봐요. 성전에서.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그리고 성전 동쪽 산으로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봇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 소그룹으로 모여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임마누엘이에요. 교회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교회와 함께 하셔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임재하신 곳,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 성전인 것과 똑같이 교회도 성전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성탄절 전 4주 동안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때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는 예수님 탄생을 예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둘째 주에는 오늘이죠. 사무총회로 모이고 비전교회 설립 주일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 사랑. 아멘. 교회 사랑은 성경 사랑. 성경 사랑은 예수 사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우세요. 성경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우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 기도합니다.